17절까지입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권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나 있으며 너희의 양심에도 드러나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이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 하지 않는다. 비록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제목은 17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보내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로운 그러한 각오로 또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가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이전에 되지 못했던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그러한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다 없애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다짐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활 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새 것으로서 생활한다는 게 무엇인가? 새 것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권면을 잘 받는 겁니다. 권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권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나 있으며 너희의 양심에도 드러나기를 바란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을 수 없다.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했는가? 그 앞에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여러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말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지고 말 끝이 있는 이러한 육신의 것에 소망 두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집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소망하고 그곳에 상급을 쌓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 집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했다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 집에 갈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 왔다 하는 겁니다. 한 해가 갈수록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날이 점점 가까워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고민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힘써라.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헛된 것, 썩어 없어질 그러한 것
구하고 그러한 것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삶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행위나 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그러한 행위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서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죄 짓지 말고 악한 행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행위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면인 줄 알고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권하는 거, 권면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나 있고 너희들의 양심에도 드러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올바른 그러한 권면인 것이고 또 그때에 그 권면을 받는 사람들도 그 말이 옳구나, 나도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양심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양심으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권면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덧입는 그러한 생활을 지금까지 온전히 하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전의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 바른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나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양심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되지 못한 거 우리 스스로 양심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만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18년 새해를 우리에게 또 주신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자신을 좀 더 잘 만들어 나아가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신 겁니다.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지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말하지요. 이 무화과나무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뭐하러 내버려 두어서 땅까지 버리느냐. 잘라버려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주십시오. 1년만 더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그 나무 겉을 그 주변을 다 파서 거름을 주며 잘 기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때 가서도 열매 맺지 못했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하고 1년만 더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되 그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 다 끊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여전히 이전의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지나갔는데 이제는 과거에 바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다 털어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하는 것이 뭔가? 먼저는 하나님의 권면,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여기 12절에 있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거, 그것이 새로운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거. 여기 12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이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이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외모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허리도 구부정하고 코도 매부리 코고 그 무슨 사진이라 그림이라고 한 거 보면은 별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그때의 그 외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외모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보라,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랑하라 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우리가 자랑할 거, 외모적으로 볼 때, 외부적으로 볼 때 자랑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것 봐라, 우리 교회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보여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외모적으로 보면 비방받고 손가락질 당할 그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아니라,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또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진리, 그러한 말씀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다는 그러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에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읽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1장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겪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나타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 그 3절에 믿음이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참으로 풍성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겪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교회들에 너희를 자랑한다 한 겁니다.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성도들이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은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으로 이러한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자랑하지요.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다. 우리 목사님 신실하다. 우리 교회는 우리 광교회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아무튼 목사님이 아무튼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성도의 믿음이 엉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그 믿음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교회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금년 안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참으로 풍성하고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이다. 광원교회 보면 모든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 그 교회 가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다.
모든 성도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하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자랑거리가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그 복음만 따라가고 그 말씀만 따라감으로써 믿음에 굳게 서야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 금년 안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생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 새로운 생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또 나는 모든 일을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성도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랬지요? 그렇죠?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하면 그것이 욕심인 겁니다. 딴 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위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것이 욕심인 겁니다. 또 반대로 나는 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라면 또 우리는 하기 싫은 것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성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믿음 생활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일에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간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해나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것.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18절부터 21절 끝절까지 보면 화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하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그때의 다른 성도들과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게 잘 또 지내는 그 안에서 믿음 지켜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을까? 희생해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와 화목하신 겁니다. 그 18절에 그랬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1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마지막 2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화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내 거 희생하지 않고 꽉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겠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말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간 줄 알고 지금부터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면서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 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 좀 버리고 물질에도 손해를 좀 보고 또 뭐 시간적으로도 손해 볼 거 있으면 손해를 좀 보고 희생해야 화목하는 겁니다. 희생해야 헌신해야 낮아지고 내 것을 좀 내놓아야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 말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새 것으로서의 생활 이 세 가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의 권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생활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회개하는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생활 그래서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만 따라가는 믿음에 굳게 서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다른 성도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화목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가? 그 답이 14절에 나와 있죠.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일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랑에 이끌리면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쁜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뭔가 하려면 힘들고 내가 이것을 왜 하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랑하면 그 모든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떻게 합니까? 참 그 남자가 자기도 힘든데 여자의 무거운 가방 다 들어주고 자기 어깨에다가 가방 하나 걸쳐놓고서도 손으로 또 무거운 가방 다 들고 여자는 그냥 편하게 걸어가고 또 밤 되면은 자기 집하고 반대 방향인데도 먼 데까지 집 앞에까지 다 데려다주고 그 방에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확인해보고 정작 자기는 걸어오고 왜 그렇지요? 사랑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생판남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써 즐거움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한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화통화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문자도 한 번 더 주고받으려고 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듣는 일이 기쁜 일이 되는 것이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 결코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무슨 좋아하면 뭐라 그랬죠?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준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니까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순교하는 거죠. 순교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나아갈 때 우리는 새 것으로서 새로운 생활, 앞에서 증거한 그 세 가지 얼마든지 기쁨으로써 즐거움으로써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감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제일이 뭐라 그랬지요? 그렇죠?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지금 바른 성경에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다. 제일 큰 거, 또 제일 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인 겁니다. 제일 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바꿔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14절 하반절과 15절에 그랬죠. 14절과 15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한다. 하지만 대신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전의 성경에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다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달프다, 재미가 없다, 기쁨이 없다 하는 생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지나간 줄 알고 다 털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 사랑에 이끌린 바 되어서 그 사랑의 줄로 묶인 바 되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기쁨으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주셨다 그랬죠? 여기 15절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왜 죽어주셨다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라고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지난주에 갈렙 보았죠. 갈렙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랬는데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반은 나를 위해 살고 절반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온전히 주님만,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삶.
또 온전히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절반만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조금만 바쳐서 하나님 사랑해라. 뜻을 100분의 1만 바쳐서 하나님 사랑해라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라 그랬습니다. 다 하라. 온전히 다 바치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다가.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이제는 그러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이거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하지 않는다. 비록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던 겁니다. 유대인이다, 또 목수의 아들이다, 선한 사람이다 하고 육체를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육체를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육체로 알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다른 성도를 대할 때에도 육체를 따라 알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떠했던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육체로서 판단하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써 그들 또한 나와 똑같은 거룩한 사람, 성도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이전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에게 옛날에 또 큰 손해를 가했던 그러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으로 악하고 못된 그러한 사람이다. 정작 나는 안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것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아무리 악하고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간다 하면 다 새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새 것을 가지고 여전히 옛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옛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여전히 옛 것으로 취급하고 나아간다 하면 옛 것을 새 것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말 그대로 그 보혈을 다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제는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롭게, 또 좀 더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묵은 죄, 과거의 죄 이제는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성도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되 이전보다는 좀 더 열심히 좀 더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 시간적으로 볼 때에도 이제 새해가 되었고, 또 우리 이 장소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 작년 이맘때 생각할 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새 것이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오늘 증거한 대로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생활, 믿음에 굳게 서는 생활,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생활로서 우리가 새 생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결심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라고 했으니,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묶인 바 되어서 이제는 이전 것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시간적으로도 이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일백해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에 굳건히 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의 줄로 묶인 바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올 한 해,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새 찬송은 436장입니다. 493장, 새 찬송은 436장.